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간극 이론이나 재창조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간극 이론과 재창조설에 대해서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나는 재창조설 또는 간극 이론 이런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듣게 되실 거고 또 이게 문제가 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그것 자체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영모 경제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터인데 왜 그렇게 되냐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지구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 그렇죠? 지구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는 지금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도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 50억 년이 됐는지 100억 년이 됐는지 잘 모른다 말이죠. 지구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인류도 뭐 100만 년이 됐는지 50만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 즉 구원받지 아니한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있죠. 과학자들. 그 과학자들을 보통 우리가 창조과학자들이다, 뭐 창조과학에 소속된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창조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젊은 지구, 젊은 인류, 그래서 지구가 생겨난 지 1만 년 미만이다. 인류도 역시 6천 년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 창조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믿는다. 아마 이제 이렇게 전제하에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비과학적이다. 아니, 지구가 10,0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 지구가 수십억 년 이상 이상 됐다는 얘기, 한 100억 년 됐다는 것은 정설이고, 이 과학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가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지구가 젊다, 예를 들면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달에 가보니까 달이 만약에 수십억 년이 됐다면 당연히 먼지가 아폴로 우주선이 내려앉을 때 꽉 아주 처박힐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10cm밖에 안 되고 먼지가 얼마 없었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 그랜드 캐년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공룡과 인간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됐다든가 해서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뭐 대한 얘기라든가 해서 그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볼 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무지몽매한 비과학적인 자들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한꺼번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또 제대로 된 과학자들 중에서 과학적인 증거로 성경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로 보니까 지구는 아주 오래될 가능성이 많고 반면에 인류는 6,00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인류는 6,000년이라고 하는 그 젊은 인류, 다시 말하면 오래된 지구, 젊은 인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중간 노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학을 들여다봤더니 과학도 역시 똑같은 사실을 입증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로 접근을 했더니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엄청난 간극, 많은 기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경우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원래 창조가 아닌 재창조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1장 3절의 재창조 사이에는 간극, 갭, 긴 시간적인 갭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계산했을 때에는 이 역사가 6,000년 정도 지금 흘러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가운데 이론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지구도 만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구도 젊고 인류도 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좀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간극을 믿는다든가 재창조를 믿는 경우에는 또 뭐 이제 이단이다 뭐다 이런 소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한 번 얘기를 했고 베드로 후서 공부할 때 한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제별 스터디에서 오후 성경 공부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에 딱 3번밖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주 성경에서 깊이 있고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간극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논쟁을 벌인다면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김영무 형제님이 발표한 다음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난 8월 11일 날 우리나라 과학자로서는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 과학자는 전부 다 젊은 지구, 젊은 인류를 주장하는데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8월 11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약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다 과학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공개적으로 용기 있게.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창조 과학자들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오래됐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용기 있게 지금 3년째 서울대학교에서 이 세미나를 해서 그것을 알리는 일 또는 관련 논문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에게도 참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거를 주장했지만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들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왜 그것이 맞는지를 또 역으로 배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우리 김용무 형제님께서 그 세미나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아주 40여 명 그 모임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아주 조리 있게 거기서 어떤 발표 내용이 나왔고 어떤 주장들이 나왔고 또 우리 교회의 현재적 입장은 어떻고 다른 교회들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정도 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좀이라도 보완할 것이 있다면 교리적인 것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약 1시간에 걸쳐서 지난번에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주제별 스터디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만 요즘에 인구에 회자되고 그리스도인들 간에 좀 논쟁거리가 되거든요. 왜 재창조설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느냐? 성경 자체를 공부해서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재창조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 이단들이 재창조를 주장해가지고 인류 이전에, 지금 우리와 같은 인류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죽어서 몸이 사라지고 영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론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믿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전혀 그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그냥 그거에 관심 있는 형제님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수면에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신문에 게시판에 몇 개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 우리 김용모 형제님이 잘 설명을 일단 현황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교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도 하고 또 요약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왕관의 종류 5가지 봤고 하늘에 있는 왕관에 대해서 봤고 그 왕관을 우리가 다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려서 주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시고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3장은 뭐 특별히 교리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쭉 3장을 짧게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중요한 교리적인 실행적인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음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형제자매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좀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그다음에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보다 2배 이상을 이 음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테마냐.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관건이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금 이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독교의 노동윤리,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그 다음 주제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흥미있는 주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4장서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바울의 개인적인 그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한 마음이 실려 있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나니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자,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전서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지가 3주밖에 안 됐는데 박해를 받아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피해버렸다면 피신을 떠났죠. 그래서 아테네로 갔는데 3주밖에 안 된 과연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잘 이루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을 것인가? 왜? 거기에는 아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서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에 대해서 미리 얘기는 하긴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안디옥에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결국은 박해를 하고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너희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연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인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그냥 깨져버릴 것인가, 그게 바울의 마음에 늘 노심초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과연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을까? 아니면 패배해서 지금 다 집으로 어디 숨어서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렸나? 그래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랍어로 어떻게 지내는지, 믿음 지키고 있는지 아랍어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참,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얼마나 큰 명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수 자격증 딴 것만 해도 엄청난 명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테네 그 올림픽은 뭐 참가하는 게 뭐 그죠? 우승이 아니라 뭐 참가하는 게 의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선수로 참가하는 정도만 돼도 뭐 예선을 거치고 뭐 기록도 어느 정도 뭐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넘어가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에 선수로 참가하지 아무나 참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이름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달리기 선수로 됐다는 것, 등록됐다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명예이긴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 일꾼입니다. 일꾼.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역이란 말은 아니면 듣기만 해도 지겨우실 텐데, 예, 사역 집합! 그러면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냥 기쁘게 뛰어나갔을 것 같아. 야, 사역하러 가는구나.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맨날 잔디 뽑으라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그냥. 일꾼이라 이거예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그냥 일꾼이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헤이! 그러면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중남미나 스페인에 가면 용어가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게 뭐냐, 만데 우스테! 만데란 말은 명령하십시오, 선생님. 그런 뜻이라. 명령하십시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 다 옆에 계신 분들이 동료 일꾼입니다. 동료 일꾼. 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바울의 마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인가. 이게 바울의 아주 마음에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과 교회에서 왜 주일날 설교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오후에 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수요일날 또 왜 성경을 공부하고, 토요일날 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왜 그렇습니까? 굳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 거짓말 안 한다. 이게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꼭 가서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이유 뭡니까?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식사 한번 하십시다. 내가 살게. 그래야지. 식사 한 끼 사지 그래. 그러지 마시고. 식사 한 끼 사지 그래. 그러지 말고 제가 한 끼 살 테니까 만나서 교제하십시다. 주기 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면 또 교만하다 그럴 거 아니야. 뭐 저만 줄 줄 아나? 12절,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뭐라 했어요? 받고자.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래, 너무 나하고 수준차가 있지. 그래, 내가 항상 너한테 주는 사람 아니냐? 이러면 또 곤란하다. 바울이라 해서 나는 사도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아니죠. 공통된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것도 어깨에 힘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늘 고린도서 얘기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이라든가 영적인 복들을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자세가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립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워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뒤뚱뒤뚱 갔다 넘어져 버리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엉덩방아를 찍으면 세워줘야죠.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세워줘야죠.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세워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혼자 잘 가더라. 그렇죠? 그때에 세워준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그 기쁨 때문에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 기쁨 때문에 사는 거죠.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뒤뚱뒤뚱거리더니 이제는 안 넘어지고 잘 걷는 걸 보니까 막 너무 기쁘더라 이 말. 그렇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만 나누어주고 계시던 분 중에 보더니 이제 막 거리에서 설교도 프리칭도 막 한다 이게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성장했으니까 다른 형제들이 하는 걸 보더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설교를 한다. 또 어떤 분은 전도하러 배경백화점 나간다 그러니까 생전 안 나가다 오늘 나타났어. 이야, 바뀌었구나. 처음에는 와서 지켜만 보고 가. 첫날은 그냥 들고만 있어 가만히. 그 다음날 보더니 이제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1대1로 구령도 하고 조금씩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한 사람 데리고 나와.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한 사람 데리고 나와.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로 가시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진리 가운데로 걷는 겁니다. 요한 2서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요한 3서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버리고 딴 길로 가버렸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밤낮 기뻤다 슬펐다 기쁠 때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자꾸만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게 주변에서. 그 형제 어떻게 지나? 떠내려갔어요. 어쩌다가. 글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금 들을락 말락 하더니 그냥 자기 길을 가버렸대. I did it my way.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I did it my way. 가버렸대. 참 안타깝죠, 그렇죠? 저도 그때가 좀 씁쓸해. 성경을 펴서 또 설명하고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존중해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언젠가 기회를 주셔서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시행착오가 나중에 어쩌면 또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야지 또 그냥 생전 안 볼 것처럼 그래 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진짜 안 돌아와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또 생각이 바뀌면 다시 만나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마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까 나왔죠? 바울도 똑같잖아요. 로마서에도 그 얘기 있었잖아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를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고. 3절 아무도 이런 고난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어릴 때는 고난이 닥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자, 사도행전 14장 22절로 가겠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될 교훈, 필수 과목. 그렇죠?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그랬죠. 왜냐? 죄가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를 얽어매니까 그 죄를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 그만큼 우리가 죄에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은 교회가 과연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싹 가봤어요. 그래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해줬어. 말씀으로 계속.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했어.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 환경에 의해서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계속 나아가라. continue. 거하게 하는데 continue 아니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반드시 must.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면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지 말고 당연시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거쳐야 될, 반드시 따야 할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필수 과목이다 이거는. 반드시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을 이기시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승리를 했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핑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주밖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다 승리했는데 3년 지금 13년을 지금 지난 사람이 핑계를 대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믿음이 없는 거지 이건. 그렇죠? 여기 3주밖에 안 된 사람도 승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우리 같은 이런 시시한 고난도 아니에요.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성경도 못 들고 다니면 쫓아와가지고 막 고발해 경찰에다가 그 잡아가고 막. 네?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에도 그 선교사가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형제회 그 영국에서 나온 선교사가 스페인에 갔더니 프랑코 시대야. 36년 독재를 했던 스페인의 그 유명한 프랑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국가의 헌법에 써 있어요. 스페인의 국교는 카톨릭이다.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가질 자는 형법에 의해서 소추된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가지면. 그런 시대에 선교사가 와서 봉고차 앞에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딱 붙이고 성경 싣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성경 나눠주는데요. 나눠준 성경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다 뺏어다가 이렇게 무슨 캠프파이어 하는 모양으로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웠다. 그리고 경찰이 옆에서 그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옆에서 딱 세워놓고 잘 보라 이게. 우리가 누구의 후예냐 이게. 종교재판 유명하죠? 스페인 종교재판. 화형의 명수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불태운 사람들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사람들의 후손인데 우리가 지금은 성경책만 불태우지만 다음번에 한번 걸리면
너희들을 이렇게 태워주겠다. 그렇게 협박하면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이지? 얘기해보라고. 아니,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 무슨 뜻이냐 이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뜻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의미하는 바가. 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무슨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거지. 성경이 써있는 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다시 오신대. 예수님 오시는 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시하다게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박해봤던 시절을 간증을 쫙. 우리 이게 누가 뭐라 그래요? 애경백화점에서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난 침 뱉고 간 사람도 아직 못 만났는데. 전도지 나눠주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끌끌 혀를 짜더니 아휴 그럴 정력 있으면 과원 가서 저 규정이나 빠셔. 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착한 일 하려면 그런 데 가서 하라 이제 그 소리죠. 겨우 듣는 비난이 그 정도예요. 그건 뭐 내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거 전도지 나눠주고 있어도 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유 저럴 기운이 있으면 그냥 양론에 가서 노인이나 수발하지. 에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예. 근데 이들은 아주 그냥 즉시로 고발당한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14절 보세요.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고난을 당한 사들이니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가운데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4절에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나니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걱정이 돼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렇죠?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데 박해를 가해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말면 물론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성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헛되이 이렇게 소리입니다.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그렇죠? 얼마나 기뻤냐 이거. 우선 믿음 그렇죠?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믿음 보이나 속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뭐요? 행위와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행위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요? 수고할 때 나를 위해 수고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을 때 사랑의 수고를 보고 알죠. 수고를 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자,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믿음의 행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관심 있고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하러 보냈잖아요. 아까 디모데를. 근데 위로를 받고 왔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형제를 위로하고 다른 형제가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고받고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았겠어요.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주 믿음이 턱 세워져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됐을까.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얼핏 보면 그러면 굳게 못 서면 죽는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나 행간을 읽는다는 그러죠. 행간을 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read between the lines라는데 라인과 라인 글과 글 사이에 그 숨어있는 속뜻을 파야지. 무슨 뜻입니까? 살맛이 난다 이거예요. 너희가 굳게 서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데 진짜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무너지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살맛이 난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모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니 진짜 살맛이 나는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 또 내려가 버렸다 이게 대마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가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은혜로 긍휼로 대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더 감사가 넘친다 이 말이죠. 10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부족한 것을 채워서 가득 채워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것들.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게 딴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어제 장미란 선수가 엄청난 많은 기록으로 이렇게 세계 신기록까지 했는데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지금 완벽에 가까운데 요거를 이렇게 고치고 요거를 이렇게 고치고 요거를 이렇게 고치면 앞으로 10kg는 더 든다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세대적 진리서부터 지금 잘 깨고 그냥 엄청나게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공부를 하세요? 아는 거 아직도 멀었죠. 과거에 이제 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제가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맨날 제 연구실에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또 책 보고 계세요?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죠. 자기 수준에 대학교 1학년 수준에 보면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뭔 또 책을 또 보세요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제 지난번에도 정동열 목사님 말씀에 아는 게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영원토록 가도 몰라요. 예? 40년 50년 물리학에
박사가 돼가지고 그냥 세계 노벨상까지 타고 그냥 그 사람이 물리학이면은 물질의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물리 아니에요. 물질의 원리. 근데 물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정의를 못 내려. What is matter? I don't know. 물질이 뭐냐 이게 답을 못하네. 생각해 보셨어요? 물질이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물질이 뭐로 구성이 돼 있고 뭐로 구성이 돼 있고 뭐를 더 들어가니까 원자가 끝인 줄 분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들어가 보니까 원자가 있고 원자가 끝인 줄 알았더니 더 들어가면 양성자가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콜컴인가 또 뭐가 나오고 어떻게 알아요? 그 밑으로 더 얼마나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게. 예? 물질이 뭔지 모른다. 한동안 빛을 말이죠. 입자니 파동이니 파동이니 입자니 한참 그러더니 입자이면서 파동이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성경을 비웃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빛이 가는 길이 있다 그래요. 길. 그 입자의 길이 있어요. 공간의 한 위치에 정지해 있는데. 그런데 빛은 뭐야? 파동이 길이 있어요. 길이. 빛이 가는 길을 너희가 어찌 알며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써놓으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이겠지. 무슨 시적인 표현이에요? 과학적인 표현이지. 성경에 있는 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과학적인 표현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end로 영어로는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죠. 콤마로 가다가 pastors and teachers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는 한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신 목적이 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요? 완전하게 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노라. 그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사역해서 너희로 하여금 완전함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완전하게 되어지어 가는 사람들은 점점점 섬김을 받다가 점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요번에 우리 이우진 형제님도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김용목 형제님이 또 섬길 것이고요. 말씀으로 우리 섬길 것이고, 꼭 말씀으로만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섬김이 다 섬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면 믿음, 섬기면, 봉사면 봉사, 뭐든지 간에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그러한 자로 되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를 딱 한번 짜보세요. 받는 게 많은가 주는 게 많은가. 받는 게 많으면 아직 반환점을 못 돈 거고 주는 게 많기 시작하면 이제 성숙의 반환점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게 더 맞는가 섬김을 받는 게 더 맞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바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역을 하고 싶다. 11절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얼마나 서로 반갑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사실 이거 우리끼리는 뭐 있을 때는 외로운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 신우회 모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신우회 모임이나 또 여기 학생들은 뭐 선교단체 같은 데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자기가 들어갔다. 그럼 우리 같은 교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조심스럽게 싹, 그렇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나가라 이게 이단이다 이게. 그렇죠. 사실은 반대로 좀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런데 우리 같은 좁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여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간판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나가요. 대단히 좀 제 스타일이 좀 그래요. 뭐 간판을 크게 붙여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아니야. 간판 보고 오는 사람은 오나만 하니까 그건 안 되고 간판 없는데도 악착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와야지 진짜니까.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들 보면 그렇게 왜 이 교회에 간판을 안 달았어요? 그럼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정말 함께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 함께 가는 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가자. 그렇게 이제 찾아와야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여기 나와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팀은 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 우리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13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1장 끝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고 2장 끝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고 3장 끝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고 4장 끝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고 5장 끝에도 재림 얘기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재림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는 맨날 재림 얘기하고 뭐 종말론 얘기하고 현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지 왜 미래 얘기만 하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현실이 아주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지금 몇 분이 계신 줄 아세요? 저희 교회에 지금 첫 번째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가신 분이 김용길 형제님 38인가 9에 일찍 가셨어요. 강경화로 일찍 가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기종 형제님 그렇죠? 예, 거기 가남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계십니까? 황정숙 자매님 위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석규 형제님이 마지막이신가? 이석규 형제님 또 안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야 돼요. 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이 떳떳하게 쓸 수 있는 그거 뭡니까?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명령, 구약 율법 말고 새로운 계명,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제자.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배운 걸로 치자면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차이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스승을 뭐예요? follow,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굽니까?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아주 자매님께서 그 make discipleship에 대해서, 제자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잘 간증을 들었는데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내비게이트 선교에서 나온 책에 보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군대에 가서 무슨 훈련시켜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직장이라,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해서 어떤 마치 군인이 훈련받는 그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아주 숙달된 어떤 이런 스타일의 어떤 그 제자, 이 선교단체에서 만드는 제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면 나의 제자 아니고,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의 제자 아니고, 늘 전도를 많이 하면 나의 제자 아니고, 물론 그게 중요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릴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안되게.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Christ-like. 원래 크리스천이란 말은 Christ-like.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비슷한데? 그런 뜻이었어요, 원래는. 물론 그 사람들은 조롱하는 투로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썼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우고 완전하게 하고, 참 본이 되는 형제 자매의 어떤 관계, 교제, 그런 모습을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또 본이 되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 쉬었다가 4장이 이어지고 다음 주에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